레이기 27장은 이제 레이기가 이제 끝나는 마지막 장인데 이 부분이 이제 서원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레이기 27장에 서원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이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나 또 성경을 주석하는 분들은 이 레이기 27장을 부록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갑자기 서원과 맹세에 대해서 그 앞에서 뭐 일곱 절기나 또 희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다가, 그리고 26장에서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 맹세에 대해서, 서원에 대해서 나오니까 따로 나중에 후기에 편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27장은 26장과 연결이 되면서, 그리고 레위기를 종결짓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너무나 지당하시다. 그리고 왜 그렇게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는 차츰 이제 제가 지금 교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하고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맹세와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서원을, 약속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내가 특별한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해 주신다면, 조건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다면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이 서원과 맹세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하느냐? 왜 그럴까? 왜 이러한 서원을 할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레위기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가운데서 이와 같이 서원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27장도 있지만 민수기 30장에도 있고 또 신명기 23장에도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전체 장 한 장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장 부분은 나중에 16세기에 이루어졌지만 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서원에 대해서 하신 이유는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감동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서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그 22장의 사랑에 대해서 단어가 나오고 나서는 신명기에 하기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명기는 결국 이스라엘이 40년 광야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또 다시 한번 40년 전의 율법을, 지금 여기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이 율법을 또 다시 한번 모압 평지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것이 이제 숨겨져 있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야 비로소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원을 하는 것은 몇 가지냐면은, 첫 번째 그 사람 자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축, 세 번째는 집, 네 번째는 토지. 자, 이것을
이것으로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레위기 앞에서 5 제사를 받죠. 그 5 제사를 드릴 때 그 화목제에는 자원제와 서원제와 또 자원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또 뭐 있었습니까? 의무제가 있었고, 이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또 서원하고자 했어. 그리고 또 감사해서 이렇게 드리는, 그렇게 이제 화목제를 3가지로 구분했었는데, 이제 이 서원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기꺼이 내 마음에 우러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것은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나에게 주어진 은혜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내 이 인생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모든 삶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바칠 때는 나이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개월부터 5세까지, 그리고 5세부터 20세까지, 20세부터 60세까지, 그리고 60세 이상, 이렇게 되고, 이제 성별은 남자와 여자. 자, 나이는 이렇게 구분해서 1개월 난 아이 때부터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를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이에 맞도록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그 평가를 내리시는, 그래서 너희들이 1개월부터 5세까지는 남자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기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바치고자 하면은, 사람을 바칠 때 이 성전 은세겔을 바치라고 하는데, 은세겔을 은세겔로 이제 5세겔을 바치고, 여자는 3세겔을 바치고, 그리고 5살부터 20세까지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그리고 20세부터 60세까지는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그리고 60세 이상은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이렇게 해서 바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 속전은 뭐 한자로 쓰면 조금 이야기할 텐데, 구속하는 금전이다. 구속하는 결국 이 돈을 드림으로써 내 자신을 바친 거에 같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성소의 은세계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마지막으로 이 나이에 상관없이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이 5세겔도 못 내겠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20세인데 20세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고자 하면 성소의 은 50세겔을 바쳐야 되는데,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못 바친다 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언급을 하시면서, 가난한 자는 제사장이 그의 형편을 보고 제사장이 정한 대로 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바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자기를 바친다는 것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아니면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이렇게 해서 이제 바쳤다면은 가축은 어떻게 바치느냐? 가축은 이제 두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12장입니까? 거기서 정결한 짐승, 정결한 가축. 이 가축과 짐승은 항상 구분해야 됩니다. 부정한 가축이 있다. 자, 이 가축은 가축이 이스라엘은 이제 그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도 있었고 목축업도 하지만은 목축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은 농사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강수량이 300mm가 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산이 민둥산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기 어려워요.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땅 밑으로 그 파이프를 연결해서 막 곳곳에 완전히 막 숲이나 이 나무나 또 과일주 이런 게 꽃이 무지무지합니다. 근데 원래 그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은 절대로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축업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 각축이 많더라도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양을, 이 염소를, 이 소를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제 양들 중에서 내가 한 양을 택해서 이걸 바치겠다고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요 양보다는 얘를 바치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다. 그런다면은 그렇게 너희들이 처음 서운한 것을 바꾸지 마라. 그러면 두 마리를 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짐승은 이 레위 11장에 보면은 그 포유류, 조류, 또 뭐 있습니까? 곤충류, 어류 이렇게 구분되고 이제 파충류는 다 부정한데, 자, 이 포유류, 조류, 어류, 곤충류 그것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핵심은 뭐냐? 본성에 맞게 그들이 지어진 대로 행하지 않고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고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고 그래서 물 밑에 있고 결국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부정한 가축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부정한 가축 같으면 그 팔레스타인에 많은 낙타라든지 또 아니면 또 그 돼지, 토끼 이와 같은 부정한 정결치 못한 짐승들을 바칠 때는 그것을 바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값을 매기는 거예요. 값을 매기면은 그 값을 따라서 돈으로 성소의 세겔로 이제 드릴 수 있게 했다. 이것이 이제 가축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집에 대한 것도 내가 이 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이제 드리게 되고, 또 이제 토지, 밭을 드릴 때 밭은 이제 어떠냐면은 율법이 이미 우리는 율법을 맞추면 되지 그리스도인에서 상관이 없지만 그냥 한번 들어놓으세요. 하나님 율법을 이렇게 세세하게 했는데, 그러면 그 율법에 대한 참된 이제 해석은 마지막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 토지를 드리는 것은 이 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얘기할 때 한 호멜 지기를 이야기하는 한 호멜 지기는 보리씨앗을 한 230m 되는 것을 뿌릴 수 있는 크기의 땅을 한 호멜지기라고 하고, 그리고 이 한 호멜지기를 50세겔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겔에는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제 일반 세겔이 있고 또 성소에서 쓴 세겔이 있고 왕실에서 쓴 세겔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소 세겔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성서에 이제 은 30세겔 같으면은 노예의 몸값을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종으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팔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 때 정말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보게 되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한 호멜지기에 이제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가 내가 이제 밭을 열어치는데 이 밭을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은 이 밭을 어떻게 바치냐면은 자 50년 동안, 그러니까 희년은 우리가 25장에서 봤던 희년은 49년 7월 10일 대속죄일부터 50년 7월 10일까지 요 1년이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복희자를 써가지고 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자유케 하고 빛을 탕감하고 토지를 다시 돌려주고 빚진 것을 없애주고 이렇게 하는 이 희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년 7월 10일이 됐으면 그 다음 7월 11일부터 다시 또 다음 50년째 될 때까지 또 희년이 시작되면은 이제 밥값이 어떠냐면은 처음에 이제 이 희년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 밥값이 제일 비싸다가 다음에 또 다시 희년이 올 때까지 되면은 밭의 가격이 반비례해서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면은 희년이 되면 다시 다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밥값이 제일 비쌀 때는 희년이 끝나자마자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50년째 되면은 거의 밥값은 공짜로 하다시피 이제 거래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밭에 있는 소출을 여기서 50년 동안 나는 이 소출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이 토지를, 땅을 바치는 겁니다. 결국 50년 동안 바친다는 것은 거의 한 사람의 전 일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세에서 60세까지 바치는 은 50세겔도 이 한 호멜지기에서 50년 동안 나는 소출의 가격이 한 50세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서원은 내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 할 수 있는 서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 토지에 소출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놓고 하나님께 이제 바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바치는 것을 50년이니까 매년마다 여기 나는 소출을 이제 제사장에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한 30년 정도 지났다, 자기가 하나님께 바친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다시는 무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무른다는 그건 조금 어려운데 또 다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밭을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밭을 샀다. 원래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이 밭을 샀으면은 이 샀는 밭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때는 어떠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밭을 샀기 때문에 부자라고 간주합니다. 자기가 돈이 있어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고 밭을 대신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그 밭이 50년 동안 날 소출을 일시불로 제사장에 갖다 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부자기 때문에 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몇 가지 경우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사람이나 가축이나 집이나 토지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무르기 아니 무르다 다시 내가 바쳤는데 이걸 다시 내가 되찾고 싶습니다. 이것을 바쳤는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찾고 싶습니다 할 수가 있다. 그러한 경우를 또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무르다 이것을 그 히브리어로 이거 어떻게 나죠? 이렇게 밀어야 되나? 이렇게 가알이라고 하는데 가알을 어떻게 쓰냐면은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가알이라고 해서 이것을 구속한다, 되산다, 그리고 되사서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킨다 이러한 뜻으로 무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무르기는 결국 이제 구속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속은 결국 다시 되사서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탈출시키고 원상태로 보다 더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무르기의 개념이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서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에 대한 그림자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무르기를 할 때는 반드시 속건제에서 말씀하는 속건제에서는 다섯 제사 중에 마지막 속건제였죠. 그 속건제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 율법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뭐 집이나 토지에 대해서 범죄를 해가지고 잘못해서 실수로 그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면은 그 값에다가 5분의 1 또는 이제 20%를 더해서 그 속건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무르거나 자기가 서운한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이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밭을 얘기할 때 내가 이 밭을 하나님께 이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바쳤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바친 이 밭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자기가 서운한 것을 어긴 것이고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50년이 차면은 반드시 희년에는 모든 밭을 하나님 바쳤더라도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그 주인에게 절대로 돌려주지 마라. 이것은 제사장의 밭이 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서원을 어긴 것에 대한 벌로서 희년이 되더라도 그 밭을 다시 되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토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밭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가 이것에 여기서 나오는 50년 동안 나오는 소출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 해서 바쳤을 때는 일시불로 50년 나올 소출이 된 것을 계산해서 제사장에게 바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50년이 차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25장의 희년에서 본 것처럼 이 밭은 내가 비록 샀지만 50년 지나고 나서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이 토지 무르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한 율법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바치는 것에 있어서 바치지 못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가축의 초태생. 가축의 초태생은 바칠 수 없습니다.
왜 바칠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430만이 나올 때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주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6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지 않으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피가 없으면은 어린 양의 피로서 대속이 되지 않았다면은 처음 난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 종의 처음 난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짐승의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왜?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서원하고 맹세하면서 바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이나 그 가축은 또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여기서 완전히 바쳤다는 것은 헬렘이라고 해가지고 저주를 받은, 이 완전히 바쳐진 것은 마치 이제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그 가나안 땅과 그 안에 있는 7 족속, 그리고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정복한 성이 무슨 성입니까? 예,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정복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쳤다. 그것은 하나님께 다 바쳤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내가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을 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취했습니까? 예? 아간이 취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죠. 왜 우리가 이 여리고성은 점령했는데 아이성은 점령 못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친 것을 취한 자가 있다. 그것이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히 바친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또 완전히 바쳐졌다는 저주받은 것은 그 앞에서 레위기에서 계속 뭐가 나냐면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 그리고 정말 악한 성적인 범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부모께 불순종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말로서 저주하는 그러한 자도 완전히 바쳐져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바치지 마라. 바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칠 수 없는 것은 11조는 못 바칩니다. 11조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해서 안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이 11조는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10의 9를 내가 사용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의 1은 하나님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의 1조로 하나님께 서원하지 마라. 그거를 바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목축을 하면서 이런 양이나 염소를 우리 안에 이제 가두었다가 또 이들을 저녁 되면 우리 안에 넣고 또 아침이 되면 우리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나가서 풀을 뜯어먹게 하고 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또 해가 지면 또 다시 쭉 이끌어가지고 이 우리에 넣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양의 문이 있죠. 문을 딱 열면은 이 양이나 염소가 이렇게 한 마리씩 나옵니다. 그리고 딱 앞에서 이제 목자가 지키고 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딱 나오는 거는 딱 요거는 하나님 것. 또 하나, 둘, 셋가 또 10번째 나오면 또 요거는 하나님 것 하고
항상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것은 토지 소산물부터 해서 가축부터 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태양과 비와 바람과 땅에서 나는 이런 땅에서 나는 이 모든 지위와, 그리고 우리가 이 건강, 우리가 이런 것을 이 목축을 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누이 정말 반복해서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다고, 구약은 아무 필요 없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못 배워서 그래요. 구약 안에 신약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완전함과, 그리고 그 아름다운,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숨겨져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그것은 결코 아까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죠?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는 각계를 듣게 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너희는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운하지 아니하였으면 구제하노니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천하도록 노리하라. 무릇 자원한 입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운하여 입으로 연락하도록 하였느니라. 여기서 네 입으로 말한 대로, 입으로 뱉어낸 대로 다 행하라. 이것은 약속을 너무나 귀히 여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번 정하면 피하지 못하겠거든. 결국 이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내가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레위 27장에서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26장에서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고, 그 축복의 근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 때문이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한다는, 그래서 그 약속은 다르게 말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을 하고 스스로 전능하신 능력을 그 약속에 자신을 가두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무한한 겸손과 무한한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위배되게 행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이 약속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3장에는 하나님이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 않으시고 또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실행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크게 사업을 하는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의 신조가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래, 나는 입딘 대로 행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약해놓고 내가 견적서를 잘못 내가지고 이 공사를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그런데도 나는 처음에 너와 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만 이 공사를 해주겠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뢰를 얻었어요. 저 사람은 한번 딱 계약하면 반드시 자기가 손해봐도 그 계약을, 그 공사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이제 공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 서원을 했다면은 정말 기쁜 가운데 지켜야 됩니다. 자, 그 시편 11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16편을 보고. 다는 읽지 않고 자, 12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자, 율법 아래서 이제 이와 같은 시를 짓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의 기초는 사랑과 진리입니다.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가 율법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어렵고 그리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발견했을 때 결국 뭐냐?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자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자인데, 내 대신 이 재물이 계속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지켜봄으로 인해서, 그래, 내 죄값을 이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소가 대신 죽구나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서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원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야곱은 그 형을 피해서 밧단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락내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붓고 그 원래 이름이 루스였는데 베델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내가 서원을 하는데 내가 지금 정처 없이, 이 아버지는 부자고 돈이 많지만 내가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급하게 나온다 해놓고 지팡이 하나만 의지로 나왔는데 내가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은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조건적인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서원은 나중에 여러 인물들이 합니다. 한나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번인 나는 자식이 있지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서 사무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러한 그 서원에 대한 한 예는 나중에 이제 민수기를 볼 때 보겠는데 나시린에 대한 서원입니다. 그 나시린에 대한 서원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나시린은 바로 사무엘이었고 세례 요한이었고 그리고 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시린이 되게 했던 자가 삼손이었습니다. 삼손과 사무엘과 세례 요한은 나시린이었지만 진정한 나시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바쳤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 복음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치길 원합니다. 그들이 50년 동안 나올 소출을 바쳤다는 것은 그의 모든 인생입니다. 50세겔은 50년 동안 한 오멜지기에서 나오는 소출의 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원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다 바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서원에 대해서 제가 쉽게 얘기하고 싶어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죠. 휴대폰은 각 통신사 SKT나 LGT나 KT에서 약정을 겁니다. 2년, 3년 약정을 걸어서 약정 안에 통신사를 바꾸면은 위약금을 때립니다. 이거는 노예 계약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첫 번째 자기 이익이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것은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고자 해서 서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큰 것을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삶 속에서 작은 것까지, 하루 중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예, 제가 주님 앞에 30분을 성경을 읽겠습니다. 30분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더 늘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말은 하고 서원하지 않고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비인격적이고 정말 그것은 악한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한 희생과 헌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더라도 결코 그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